오늘 저는 말에 대한 잠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이 속담은 조선시대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여러분, 천냥빚이면 현재 값어치로 얼마나 될까요? 2억? 7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어떤 말을 했기에, 저는 뭐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말을 했기에 이렇게 큰 액수를 갚을 수 있을까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명심보감에 나오는 구사와짐은 설시 참신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뜻은 입은 화를 부르는 분이고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서는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에게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뜻은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가 예를 들어요. 어떤 예를 들냐면 큰 배가 있는데 큰 배 밑에 키가 있는데 그 작은 키가 배를 움직이게 한다라는 예를 드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4절과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한다. 큰 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키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혀가 그만큼,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11월에 큐티하고 있는 잠언이 있잖아요. 잠언은요,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전체에서 말과 혀와 입술에 관한 구절이 145개 구절 이상 됩니다. 145개 구절 이상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잠언 15장과 그리고 잠언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잠언에서 하시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유순한 말, 온순한 말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함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묵상할 때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잠언을 읽고 우리가 유순한 말, 온전한 말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 심령의 주의 말씀으로 기도로 채우지 않으면 온순한 말, 온전한 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5장 1절과 4절 여러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길 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노를 쉬게 한다는 말은 유순한 대답을 하기 이전에 이미 분노에 휩싸인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분노가 폭발하여 유순한 대답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을 읽고 이렇게 다짐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잠언을 읽고 온순한 말을 해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온순한 혀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이러한 험악한 상황에서 유순하고 온순한 말이 나오게 되나요? 어려운 순간에 온순하고 유순한 말이 이렇게 결단하고 나올 수 있게 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결단하고 적용하는 것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단하기 이전에 우리의 영과 육이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지만 유순하고 온전한 혀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으로 찾는지, 내 안에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온전한 혀, 유순한 대답, 온순한 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잠언 말씀 기억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유순하다 할 때에 이 유순은 한문으로 여러분 부드러울 유자에 순할 순자 아닙니까? 따라서 부드럽고 순한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라크라는 단어도 부드럽고 상냥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유순한 대답이라고 돼 있어요. 대답이라는 단어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마하네라는 단어, 라크 마하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 대답하다가 같이 붙어 있다는 이 대답은요, 응대하는 사람의 중심이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유순하게 온순하게 대답하는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태도와 행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임기응변으로 유순한 척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은 그 유순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대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를 뒤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찼는지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잠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온순한 말 하기 원하십니까? 유순한 말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가득 차야 돼요. 주의 말씀이 가득 차야 돼요. 기도함이 가득 차야 내가 내 삶에서 주님처럼 온순하고 유순한 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채워져서 온전한 혀가 되시길, 유순한 대답이 되시는, 유순한 말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독한 것이 가득한데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께 기도함으로 가득 채우시는, 주의 말씀을 가득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채워주세요. 제 입술에 갈등을 멈추게 하는, 분노와 다툼을 쉬게 하는 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입술에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마음을 채우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 입술에 유순한 대답과 온전한 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가 날 법한 상황들이 여러분 많이 겪으실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가족은 물론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분노와 다툼은,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한날 한시에 한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조차 싸우는데, 네, 웃으시는 분은 왜 웃으시는지 아시죠? 제 처가 쌍둥이거든요. 네.
다른 사람들과 마음 상하는 일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그 분노의 상황을 180도 다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분노의 상황에서 함께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있어야 우리의 혀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해 악한 말과 죽이는 말로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욕하며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험하게 하고 악한 말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과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을 욕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위협하는 이들에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유순한 양처럼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중심이 변화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유순한 말과 온순한 말이 있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며 배우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며 배우시고 주의 전에 나오셔서 기도하며 중심이 바뀌어요. 온순한 말 하시고 주님을 배우시며 생명나무와 같은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나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우리에게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말로 그 정체성을 나타내면 깨닫고 주님 배우시고 주님 마음 닮으셔서 온전한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살리는 양약과 같은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온전한 크리스천을 거듭나기 위해 말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이 변화되어 온전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가는 중에 있어요. 예배를 배우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을 절제하며 말을 아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5장 23절과 잠언 10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하는 자에는 지혜가 있느니라. 때에 맞는 말, 그 상황에 적절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잠언 15장 23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입술을 제어하며 때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잠언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오히려 죄를 짓게 하는 요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7장 27절 제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참 27절과 28절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는지요.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요.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미련한 자도요.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니라. 13장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입을 지키는 자는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을 아끼는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알맞은 때에 말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고 입을 지키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함부로 하는 자에게 죄를 짓어 허물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성경 한 장에서 말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 장이 한 장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은요 그 한 장에 사람의 말로, 지혜로운 말로, 유순한 말로 분노를 쉬게 한 말이 나타나고요, 사람의 말로 사람을 찔러 죽이고 죄를 짓고 있는 말이 교차되는 장면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나발이라는, 당시 광야에서 큰 부자였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여 칼로 찌르는 말로 멸망한 것이 보이고요, 그의 아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유순하고 온전한 말로 사람을 살리며 분노를 쉬게 한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정예 병사들과 함께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게는 1000명까지도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선행을 했습니다. 다윗의 병사들은 부자인 나발이라는 사람의 가축과 재산을 광야에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1절입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과 다윗의 병사들이 나발의, 부자인 나발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무서운 짐승들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의 병사들과 부자 나발의 소유물을 지켜주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까지 자신의 이 호의를 생각하며 큰 부자였던 나발에게 아주 조금의 양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함부로 말을 합니다. 나발이 절제 없는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같이 한번 나발의 어리석은 말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한국말로 절제되어 표현되어 있지만 이 말은요, 다윗 그자가 누구야라며 조롱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새의, 다윗의 이름을 거론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까지 욕합니다. 이새가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말하며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나발의 소유물을 지켜주며 선의로 보호해 줬는데, 나발은 그 부자였던 나발에 조금의 양식, 한 끼 양식을 달라 했을 때에 다윗을 조롱하며 그의 아버지를 조롱한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기억나세요? 나를 욕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 가족을 건드리면 갑자기 저만, 이런 것처럼 다윗과 그의 아버지 이새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빨간색 한번 글씨 보시죠. 또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이렇게 조롱해요.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의 사항을 알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울 왕에서 사울이 죽이려고 떠난 것인데 사울에게서 억지로 떠났다라고 말하며 악한 종이라고 다윗을 모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칼로 찌르는 말 아닙니까? 나만 욕하면 되지 내 아버지 이름까지 모욕하고 있는 악한 말입니다. 칼로 찌를 뿐만 아니라 비참한 다윗의 상황을 조롱합니다. 억지로 떠난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라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악한 말을 여러분이 들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간 다윗은 이 말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 그도 인간이기에 큰 분노가 폭발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병사들에게 출격 준비를 시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0명에게 일일이 다 칼을 다 차게 하고 다윗도 칼을 찼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400명이 나발에게로 출전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200명을 나발의 소유물을 포위하게 하고 나머지 다윗과 함께한 이 나머지 200명이 나발의 집 앞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식이 나발의 하인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 하인의 말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25장은 다 말에 대한
본문이거든요. 자,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나발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다음,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한 말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제 시작.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한 말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남을 칼로 찌르는 말을 하는 사람, 그 주인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은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는 불량한 사람이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불량한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인이 보기에도 이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악한 말로 들리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 절제를 해야 됩니다. 말에 절제가 없는 사람은 불량한 사람이며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인간의 시선으로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많은 양의 음식을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다윗을 만나러 직접 갑니다. 분노한 다윗,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에게 이 아비가일이 유순한 말로 분노를 식히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5장 24절 분노를 식히고 있는 현숙한 여인의 유순한 대답 25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아비가일 나야 이게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25절입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분노를 쉬게 하는 이 아비가일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발 자신은 남편의 죄를 자신에게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멋있는 남자 다윗, 믿음의 사람 남자 대장부 다윗이 여인 아비가일에게 분노를 가지고 해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분노를 시키는 말입니까?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자신의 남편의 죄를 자신에게 돌리라는 이 결의에 차면서도 정중히 사과하고 있는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또 여러분 보세요. 나발이 다윗의 이름으로 모욕했죠. 나발이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욕했죠.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고 분노를 쉬는 대답을 했는가 하면 자신의 남편 나발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의 노를 시켜주게 합니다. 쉬게 합니다. 나발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위대한이라는 뜻이에요. 위대한 사람 나발이 음가를 조금 바꿔서 미련한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이새라는 이름으로 모욕을 했는데 이 현명한 여인이 유순한 대답을 통해 노를 시키게 하는데 나발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나발은 말을 바꿔서 미련한 자입니다라고 얘기하며 다윗의 분노를 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지혜롭고 분노를 쉬게 하는 유순한 대답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아비가일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면서 더 현숙하고 지혜로운 말로 생명나무와 같은 말을, 생명나무의 잎술과 같은 말을 합니다. 25장 26절 아비가일의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내 주여,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말이 지혜롭고 현숙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주셔서 다윗이 손에 피 흘리는 죄를 짓지 않게 하셨다라는 믿음을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지혜로운 말로 큰 사륙을 막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무가치한 사륙을 피하게 하는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아비가일이요, 지혜로운 말,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나오는 유순한 말뿐만 아니라 축복의 입술이 되며 축복의 말로 다윗을 안심시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이 축복의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비가일의 축복의 말을 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에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의 입은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듯 든든한 말로 다윗에게 선포하며 축복의 입술의 말로, 생명의 말로 다윗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발과 아비가일의 사건은 오늘 잠언의 말에 대한 우리의 언어 습관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 가시면서 말에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나발과 같이 모욕하고 조롱하며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은 분노를 낳을 뿐입니다. 반면에 아비가일 같이 유순하면서도 진심 어린 축복의 말, 분노를 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륙을 막았으며 오히려 다윗을 축복하는 위로의 말이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처럼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말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그러한 축복의 입술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혀에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혀에는 강한 힘이 있음을 기억하고 축복의 입술 되게 기도해야 합니다. 말에는 여러분 강한 힘이 있죠. 축복의 말은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말도 악한 열매, 즉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음을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잠언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큰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잠언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할 수도 있고 악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힘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힘이 있어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말은 절제하며 나의 말이 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생각하며 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18절도 우리 큰 교훈이 되길 원하면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상처받는 제1순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입니다. 상처를 주는 말은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부로 말하는 자는 칼로 찌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지혜로운 자, 아비가일 같이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살리고 큰 죄를 막은, 사륙을 막은 양약과 같은 말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함부로 말합니다. 심할 때 욕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막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전달합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이간합니다. 심지어 어느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말하는 악한 말도 합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칼로 찌르는 것이라고,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아까 사무엘상 25장의 나발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발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날 나발이 하인에게서, 아비가일에게서 다윗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400명이 문 앞에까지 왔는데 내가 가서 말하여 돌려보냈다라는 그 소식을 들어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나발이, 그 말을 들은 나발이 몸이 굳어져서 병이 들게 되어 10일 뒤에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말에, 그 말을 통해서 축복의 열매를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는 말이 함부로 하고 칼로 찌르는 말을 통해서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이 무서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 입술에 절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 18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던, 부모님께서 하셨던 매를 번다 잠언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입술이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입술인가, 매를 버는 입술인가, 우리의 언어 습관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언어 습관이 바뀌려면 결단으로 안 된다고. 말씀과 기도로만 말씀과 기도를 내 안에 채워야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시편 141편 다윗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지키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공동체 안에서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말이 힘이 얼마나 큰지 기억하시며 내 입술은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입술, 칭찬의 입술, 축복의 입술에 대해서 양약과 같이 사람을 살리는, 아비가일 같이 죄를 막으며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입술을 되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오늘 이 아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인데 너희가 어떻게 함부로 말해서 칼로 찌를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옆에 있는 분 한 분 한 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아내를 만드셨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남편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겠느냐?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심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파수꾼을 붙여달라고 다윗처럼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이 선하여져서, 중심이 선하여져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닮으며 선하여져서 선한 말, 온유한 말, 온순한 말로 축복의 입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말에 대해서 큰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훈련과 기도 없이는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순한 말, 온순한 말을 하려면 예배를 통해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보는 훈련과 기도하는 습관으로만 우리 마음에서 선한 말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결심으로 말은 바뀌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에 절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을 절제하며 때에 맞는 말을 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나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축복의 말, 격려의 말만 하는 그러한 신앙인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찬송만 나오며 주를 향한 높이는 말만 나오는 그러한 크리스천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습관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그냥 결단과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배함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 차여 주님처럼 축복의 말, 격려의 말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 있을 수 있겠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 습관을 뒤돌아보며 우리가 함부로 뱉었던 칼로 찌르는 말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저희의 입술에 사랑과 격려와 칭찬의 말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